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잘 알고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제 잘난 것에 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개성시대, 개인주의 시대죠. 그래서 자기 주장에 목숨을 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주장 굽히지 않습니다. 틀려도 내 주장이 뻔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는 그런 시대.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입니다. 너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서로 사람 대 사람인데, 인간 대 인간인데, 가족이기도 하고 또 친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은 절대로 이해 안 하고 수용도 안 하고 그야말로 적대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는 거죠. 사단이 일단은 승리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으로서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에 하는 자. 그 사단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다. 불신자들은 다 이 흐름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내막, 이런 비밀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흐름 따라서.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가서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틀 올무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이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진정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원리스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교회도 영적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거죠. 진정한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의 내주 그러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죠. 들어오신 목적이 뭡니까? 들어오신 목적이 주무시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고 나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직장생활에 성공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전도 캠프에 성공하는 열매 맺는 캠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사역에 열매가 맺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지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 될 때. 자, 그래서 내가 훌륭하게
훌륭한 인간이 돼서 훌륭하게 살면은 성공하는가? 열심히 살면 성공하는가? 내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면 성공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물론 임시적으로 잠깐은 성공될 수 있죠. 또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내면과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 인간을 볼 때 절대 성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성공되고 행복해지고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내가 돈벌이가 잘 되고 뭔가 잘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의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미션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시는가, 이것이 모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명령했지만 모세가 자기 혼자서 명령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명령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한테 명령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만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생각을 해야만 그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특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벽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벽을 쌓으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과 등을 대면 안 돼요. 등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친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친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친해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가장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로 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 빙긋 웃어주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면 친해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한 정도가 아니고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하신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늘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마음대로 이동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날씨가 좋구나 이동하자 그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할 때 하루, 한 달, 1년이라도 멈춰 있어야 돼요. 가라고 지시가 안 떨어지면. 조급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참을 수 없겠죠. 기다릴 수 없겠죠. 에란 모르겠다 가자. 우리가 기다린 지가 지금 3개월도 지나고 6개월도 지나고 10개월이 지났다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1년이 돼도 지금 명령 안 하면, 명령 안 떨어지면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성막에 구름이 덮여가지고 떠서 갈 때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도 따라가면은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따라가는 거 이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도 따라가는 거 이거 바로 25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산업인 중직자도 계시고 렘넌트도 있고 또 렘넌트 그리고 산업인 속에는 또 흩어진 제자처럼 정말로 제자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 흩어진 제자들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제자들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산업에 성공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구분한다고 한다면은 뭐 흩어진 제자들,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시대는 지금 장벽이 다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실제 거기 안 가도 통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첫째, 중직자 산업인의 25시가 뭘까? 자, 우상 문화 바꿀 만큼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왜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상을 막을 정도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받으라고 중직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산업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우상 문화 바꿀 만큼 교회를 준비하라는 거죠. 교회당을. 우상 숭배를 막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작에 불과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 되어질 날이 오겠구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 너무 벅차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틀어지고 원만하지 않고 때로는 등을 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낙심도 되고 힘도 빠지고 불신앙도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내가 배 아플 때도 기분 별로 안 좋을 때도 낙심될 때도 실패했을 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힘. 자,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지금 광야에 있지만 미래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가게 돼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이 계획을 못 보게 되면은 내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 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네피림, 사단은 역사하기 때문에 네피림, 사단이 역사해서 사로잡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이런 사람을 사단이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사단에게 걸려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단은 네피림 시대를 열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본다면 3단체 이런 것들이 다 네피림에 걸린 자들이죠. 나라들도 네피림에 걸리니까 강대국이 그 강하다는 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을 공격하고 노예 삼고 착취하고 전쟁 일으키고 땅 뺏고, 이것이 뭐겠어요? 그 지도자 속에 네피림, 이 사단이 역사니까 그가 함에 딱 덮여가지고, 그래서 주도하기도 하고 경제를 장악하기도 하고 인력도 이렇게 장악하는 거죠.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자원도 다 뺏고, 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네피림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영적인 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비대면 시대입니다. 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그렇죠? 노동자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그 변천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급격하게 변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해버리는 거죠. 지금도 은행 얼마나 문만이 닫았습니까? 은행들 봐보세요. 병원도 봐보세요. 병원. 흐름 따라서 자식을 안 낳으니까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소아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설프게 아파도 갈 곳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소아과 그 부분에. 시대가 바뀐다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보면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서도 몇 프로나 활용하겠어요? 0.5% 정도밖에 활용 못하겠죠. 전화 거는 거, 문자 간신히 보내는 거. 우리 카톡방 해도 거기에 들어와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봐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가 된다고 한다면 끔찍한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옛날 생각에 잡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기준, 세상 기준에서 못 빠져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해야만 이 시대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 복음하려면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이 정말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언약만 잘 쳐다보고 선택만 잘하면 됩니다. 언약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언약 제대로 붙잡고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언약에 맞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잘 분별해서 선택을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벳이나 이드로 라합 같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한 거죠. 왜? 이미 답을 냈고 하나님과 늘 친하게 사니까 올바른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선택을. 자, 밑바닥. 첫째,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을 봐야 됩니다. 항상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을 봐야 돼요. 밑바닥이라는 것은 사실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사실을.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왜 안 되는가? 그 사실을 찾아서 여기구나, 이것이구나. 사실을 찾아서 여기서부터 제일 높은 곳,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잘 봐야 돼. 오늘을 놓치면 안 되죠. 오늘이 쌓여져서 내일이 오는 것인데 오늘 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을 잘 쳐다보고 오늘 나를 향하신 계획, 내가 처한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빛의 경제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리고 미래가 확실히 있죠. 미래는 있는데, 미래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미래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세계 복음화, 확실한 미래, 이것을 보고 가야만 선교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은 속지 말아야 되고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가야 됩니다. 10년 후의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영적인 힘으로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직자 산업인의 응답 25입니다. 두 번째, 렘넌트입니다. 꼭 우리 자녀들만 렘넌트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 렘넌트고 또 우리 주일 학생들 이것도 다 렘넌트가 되겠죠. 렘넌트는 뭘 해야 될까요? 첫째, 미래 것을 봐야 됩니다. 미래 것. 특히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는 미래 것을 봐야 되죠. 이것이 바로 25 언약입니다. 그냥 미래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이것을 보고 갔어요. 막연하게 간 게 아니고 다 보고 간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 그래서 모세만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모세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만 보고 모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지도자 갈아치우라 그러고 뭘 못 본 거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신. 그 성경,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나와 있죠.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모세만 쳐다보지 말고 모세와 내가 함께해서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함께한 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그걸 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저를 쳐다보고 시험 든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속는 겁니다. 사람을 쳐다보고 시험 든다. 그건 완전히 속는 거예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 만났다.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안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에게 굉장히 축복된 계획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면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속고 환경에 속고 또 말에 속고 다 속아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 부모만 쳐다보지 말고 거의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좀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렘넌트로 서게 되었구나. 자, 이런 것을 깨달아야만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보여지게 되고 이 응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미래 것을 딱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가? 렘넌트가 시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미래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미래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미래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사회에 실제로 이제 나아가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 성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해서 미리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준비가 물론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깨닫고 정리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눈을 뜨면은 무엇부터 해요? 눈 뜨면은 기도부터 해라. 이것이 바로 렘넌트의 기도입니다. 눈 뜨면은 하나님이 눈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하루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삼오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393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의 오직 율성 재창조 시스템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이죠. 세 번째는 자기 역할을 아는 자입니다. 렘넌트는
자기 역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전 성도가 모든 사람은 자기 역할을 찾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지구상에 목적 없이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들풀도 우리가 밟고 다니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개나 고동이나 그거 다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역할을 찾으라 이 말은 우리가 1년 이제 그 새해가 또 바뀌면은 무슨 뭐 부서 해가지고 회장 되고 이런 거 그 역할을 말하는 거 아니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것이 역할인 줄 알고 그것이 다인 줄 알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역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직자다 그러면 자기 역할이 뭡니까? 자기 역할이 뭐 교회 나와서 나는 여전도회 회장 됐으니까 좋다. 장로에 나는 회장 됐다. 뭐 부회장 됐다. 그런 거 중요하겠습니까? 그 자기 역할이 아니에요. 그 1년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겠어요? 우리 중직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모든 축복을 담아놓은 그 역할이 뭐겠어요? 당연히 눈 뜨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중직자로서 교인의 대표로서 모든 성도들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공예배 빠짐없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잘 드리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주일날 되면은 애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8시 반, 8시 이러면 집에서 나오는데 중직자들이 춥다고 게을러 가지고 일부 예배 드릴 때 시간 맞춰 가지고 나온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러잖아요. 자기 역할을 지금 못 찾은 거예요. 빨리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주일날 모든 성도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차량 운행은 잘 되고 있는가? 애들은 지금 예배 드리는 환경이 됐는가? 이거 살피고 이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리한 겁니까? 이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역할이 있는데 내 역할을 못 하는데 내 역할을 다 못 해놓고 우리는 안 되면은 누구 원망합니까? 안 되면 목사 원망하고 안 되면은 더 악질되다 보면 하나님 원망하죠. 그때는 이미 망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중직자로 세웠을까? 왜 나를 성가대원으로 세웠을까? 왜 나를 교사로 세웠을까? 교사가 렘넌트의 귀중성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형식적으로 나와서 교사한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왜 결과가 있겠습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까?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래야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보고. 자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서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이잖아요. 갔다 와서 보고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보고한 것이 틀린 보고가 아닙니다. 다 맞는 보고한 거예요.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갈 수 없다는 조건을 보고 온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는 이 시각에서 보고 온 거예요. 그것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시각이죠. 불신앙의 시각입니다. 근데 두 명은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본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도록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딱 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한 거죠. 10명이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맞는 말이요. 누가 듣더라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수결로 한다면 틀림없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에 보고하는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숫자. 갈렙을 봐보세요. 갈렙은 모세를 섬겼듯이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믿음의 보고 다 하잖아요. 믿음의 보고.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러니까 앞장서서 남이 못하는 거 앞장서서 깃발만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자, 세 번째, 흩어진 제자들. 흩어진 제자들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은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모든 축복의 통로가 예배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예배와 그 예배 속에서 또 우리는 기도죠. 그래서 393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일과 사건이 터지는데 이것이 전부 다 전도와 관계가 있고 축복과 관계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시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형식적으로 드린다거나 마음 담고 드리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길이 없어요. 정말로 불행한 거죠. 그걸 기도가 안 된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강대국 전략, 광야 전략, 이스라엘 전략입니다. 강대국을 우리가 볼 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고 장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지금 길이 내 앞에 놓였다고 한다면은 그 환경을 뛰어넘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뛰어넘어야 합니다. 광야에 걸리면 안 되죠. 매이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될 텐데 40년 동안 광야에 딱 머물게 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찾아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 머물게 한 겁니다.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미래가 보이고 큰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 전략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 있죠. 전도 제자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어떤 것이고 기도가 어떤 것인가. 세 가지 전략이 무엇인가. 또 세 종류의 사람을 알아야만 우리가 여기에 맞도록 답도 주고 또 속지도 않고 그렇게 되죠. 첫째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을 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실 때는 완전히 그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 다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 속에 진정한 전도자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은 거죠. 민주주의가 이제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결이니까 민주주의, 다수결.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정치 형태는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좀 낫다고 보는 것이지 그것이 완벽한 정치 제도는 아니거든요. 다수결로 다 정하죠. 민주주의 해가지고 다수결로. 근데 이것은 진짜 나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뻔히 다 보고 있잖아요. 다수의 이 횡포, 숫자 많은 거 가지고 진리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도 뒤집어 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소수를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진리에 안 맞으면 틀린 것이다. 기준이 그런 거예요. 진리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한 사람이 주장해도 그것이 진리에 맞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100명 중에서 99명이 만장일치로 예를 들어서 가결했다 할지라도 틀린 것을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진리가 맞는 것이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진리를 뒤집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다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 말도 안 되는 이제 결정을 다 해버린다고. 숫자 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내 말이 틀렸냐? 우리 말이 틀렸냐? 봐라. 현실적으로 봐라. 이렇지 않냐? 뭔 틀린 거 우리가 말했어? 안 틀리잖아. 맞잖아. 사실이 맞잖아. 그러잖아. 사실적으로 맞겠죠. 보이는 것 갖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나 그런 수준 되면 우리는 개 수준이지 사람 수준이겠어요? 자,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은 불신앙판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말씀의 지도자들. 말씀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결정적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결정적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세 번째는 돕는 사람들. 이 말씀 지도자들을 돕는 사람들, 참 제자를 말하죠. 이런 사람은 천년 응답을 받을 자입니다. 이것도 다 만남의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다. 또 정탐꾼들이 이 나압을 만났다. 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25시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 렘넌트 흩어진 제자들이 이런 내용만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평생 동안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지금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절박하셨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절박하셨든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인도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면 너무나 춥고 낮이 되면 또 너무나 더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고 인도하심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절박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 속에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큰 충격 속에. 다른 말 한다면 상처가 있는 거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막 일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어느 날 뭐 밥 먹고 오늘 출애굽하는 날이네 하면서 그냥 걸어 나온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양 잡고 피 바르고 막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여러 가지 상처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잖아요. 기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전략에 걸려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자마자 또 반응이 나오잖아요. 나오자마자 걸려가지고 어디서?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서. 여기서 죽을 것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후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절대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후대에게 이것이 전달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후대들에게 이 문제가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전달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세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모든 문제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요. 탕자가 자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해결하고 갔으면 깔끔하니 좋을 수도 있겠지요. 아이고 이왕 내가 나왔는데 기회 들어갈 때는 좀 성공하고 들어가야지. 이 거짓골로 들어가면 될까? 뭐 사람이니까 그런 양심도 있겠지만 탕자는 죽었다 깨나도 제대로 회복돼서 못 옵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을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과 토론해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해보고 다른 표현을 한다면 상담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해결돼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답을 주십니다. 해결되게 되죠. 오직 언약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 7명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고 그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도 제목 미션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때부터 어디 가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24 이 기도가 현장에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25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 두 번째, 이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치유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한 치유. 그래서 새로운 각인을 하라는 거죠. 새로운 각인을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새로운 각인해라. 빛 앞에서는 어둠 다 물러가기 때문에. 새로운 뿌리를 내려라.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이니까. 새로운 체질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전체가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의 기적, 미스바의 기적, 전부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기적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구름 기둥 이 말은 새로운 평안함을 주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평안함을 주겠다. 보호하신다는 거, 보호하시고 또 인도에 가시는 것이니까. 불기둥은 새로운 능력을 주겠다. 밤에는 물론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다른 말로 한다면 새로운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치유를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염려, 근심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주께 맡겨야 돼요. 염려도 근심도 나의 미래도 내 아픈 것도 우리 자식 잘 안 되는 것도 맡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맡기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찾아내는 거죠. 세 번째, 후대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237 빈 곳을 찾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도하시죠. 237 5천 정도 빈 곳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하라는 겁니다.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해라.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심각해지잖아요. 뭐 정신병 시대니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봐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만 들어와서 지금 총기 사건이 몇 번 일어나죠. 막 여러 번 일어났잖아요. 뭐 30 몇 건인가. 또 그 뭐냐 그 경찰들이 그 운전하고 있는 그 흑인 하나 끌어내려 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막 해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 이제 영상을 이제 공개해 가지고 또 난리가 지금 아니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하라는 거죠. 치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서밋으로. 서밋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 되는 거예요. 노예. 자,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놔야만 되는 것이지. 이거 안 만들고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그 속에 들어가면 되게 되는 것인데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개인 기분에 따라 이래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래 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물고기가 오려 그러면 뭐죠? 수심도 좀 있고 물도 좀 맞고 좀 뭔가 올만하도록 돼 있어야 되잖아요. 시스템이. 새가족이 온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새가족 그 수준에 맞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도와주고 양육해주고. 새가족은 본인은 다 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점검이 필요하니까 점검해주고 거기에 맞는 사역자를 붙여서 이렇게 양육을 시켜주고.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기. 그러면 우리가 어린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울 때 젖달라고 할 때 젖만 주면 돼요?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젖만 주면 돼요? 그러면 동물 수준밖에 안 돼요. 젖 주기 전에 젖 주면서 늘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너는 앞으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면서 가르치고 야, 너 그렇게 울고 짜증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면서 우리가 다 양육하잖아요. 계속 엄마가. 그럼 그것이면 됩니까? 좀 더 크면 어디 보내요? 성견도 보내고 뭐 다 보내잖아요. 학교도 보내고. 그것을 하기 싫다고 안 보내면 사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교육이. 그래서 교육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늘 훈련 받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언약 잡고 24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내가 24시 할 수 있는 이런 제목, 미션을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0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영적 사실을 보기 때문에 괜찮고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자가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위기 속에 모든 답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으로 가는 자가 전부 성공했습니다. 그냥 도전 안 하면은 없어요. 도전 안 하면은. 겁나가지고 도전 안 하고 늘 뒤로 물러서고 계산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절대로 응답이 없죠. 그뿐만 아니라 6번째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7번째,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죠. 대창조의 역사를. 8번째는 여러분을 가장 먼저 영적 서밋으로 만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9번째, 황무지, 사막과 같은 데 있다 할지라도 노바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여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 거기서 그 과정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거 다 발견하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코를 풀 때도 손을 대야만 제대로 풀어지지. 코 한번 풀어보세요. 손대 안 되고.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것을 붙잡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절대 것을 붙잡아야만 안 흔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셨습니까?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결론 나오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다 과정이고. 나에게 큰 시험이 온다. 내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죠? 자나깨나 시험이 온다. 나에게 많은 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면은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거죠. 그것이 다 무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주는데 넘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답을 찾아내서 눈이 열리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여러분들이 힘 빠지죠. 시험 들고 낙심돼 버리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것이. 이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간증거리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딱 정리한다고 한다면은 첫째,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합니다. 주일날 예배 딱 잘 드려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새벽마다 기도가 되고 새벽에 나와서 또 은혜 받으니까 다음 내일도 또 하고 또 하고 주일날 은혜 받으니까 또 수요일날 밤도 금요일 밤도 이거 다 연결되고 다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은혜 못 받으면 아예 그냥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다 실패하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으면 기대가 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현장 속에서 그 응답이 되고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 그 주간에 응답받을 미션을 다 주십니다. 기도 제목도 다 주시고. 그래서 사단의 마귀 전략이 뭐냐? 예수님 시험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돌 주면서 떡 만들면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시험하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결국은 천하만국을 다 보여. 야,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내려라. 너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리 떨어져도 박살 나지 않도록 할 거 아니냐? 뛰어내려라. 그건 뭐죠? 명예심을 자극하는 명예심. 전부 다 걸리는 것이 육신적인 거,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명예심에 걸려갖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주겠다. 지 것입니까? 다 주겠다 그러면서 조건이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경배하면. 경배 대상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같이 예배 드려도 여러분 개인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영적인 상태가 다 틀려요.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축복을 받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지금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 또 막 힘든 사람, 여러 가지 상태가 있거든요. 자, 예배 성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될까? 다 판단해서 판단 착오가 생겨서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절대 것. 하나님의 것.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걸려가지고 늘 시비하고 여기에 걸려들어서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 때문에 막 서로 분쟁하고 사람 말하고 서로 욕하고 또 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것 이거 선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건 이제 기회가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거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선택이 다르게 될 수도 없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항상 생각해야 될 거, 항상 매일 생각해야 될 거, 매일 생각해야 될 것은 사모늘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러면 오늘 누구를 내가 만나지? 그거 생각해보고 만날 사람에게 뭘 해야 되지? 자료를 줘야 되겠구나. 오늘 실제로 만나서 내가 같이 한번 포럼 해야 되겠구나. 이거 나오잖아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그럼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업입니다. 오늘의 업. 우리 학생들은 학업,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 오늘의 학업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생각해야 오늘 생각해야 되는 미래입니다. 미래. 오늘 생각해야 되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오늘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람 만나면 이번 주간에 누구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내가 간증하고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100% 성취하시고 약속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